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2265쪽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밝혀주시며 우리가 나갈 길, 믿음의 길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기준을 알게 하시고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제가 성지순례 한 2주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 성경의 땅을 둘러보면서 제가 발견하고 느낀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 가이드를 맡으셔가지고 쭉 돌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목회 성도들이 마음이 걱정이 앞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지순례만 갔다 온 목사님들이 그냥 뭐 몇 달에 걸쳐 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사람들이 질리게 만든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이제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느낌도 들지만 저는 여러분이 질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갔다 와서 정말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의 땅을 밟고 진짜 이 말씀이 거기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제가 보고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들을 질리지 않게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말씀으로 여러 주에 거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땅으로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지도를 좀 띄워놨습니다. 이 지도 보시면은 지도 가운데 왼쪽에 있는 큰 지도는 가운데 파란 거는 바다예요. 이 바다가 어디죠? 지중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중해를 끼고 위에는 유럽이고 아래는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보시면 한글로 쭉 나라 이름이 표현되어 있는데 정 가운데 있는 나라는 위에 쭉 아래로 삐져나와 있는 것은 그리스 왼편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 또 그리스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나라는 지금 큰 지진을 만난 터키는 굉장히 나라가 큽니다. 터키가 있고 터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지금 같이 피해를 입은 시리아가 터키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아 바로 왼쪽 옆에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 아래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화살표가 이제 왼쪽 끝이 이스라엘 적혀 있는데 그 왼쪽 끝에 있는 작은 땅을 오른쪽 지도는 제가 확대해 가지고 마르모꼴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작구나. 어디쯤에 붙어 있는구나. 이제 아마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실 텐데 이스라엘은 마르모꼴로 아래 위로 긴 나라입니다. 땅 크기는 작아요.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우리나라에 비교해서도 5분의 1밖에 안 돼서 이스라엘은 땅의 크기, 국토의 면적을 따지면 우리나라 중에 경상남북도 합친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성지순례 간다고 해서 처음 이스라엘을 밟아보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중부 쪽에 이제 공항이 있는데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는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처음에는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 성경에서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만 보고 있으면 야,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좋겠다. 이 젖과 꿀이 흐르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공항에서 내려서 이 공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보면서 그 기대와 상상은 사실 굉장히 실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부 딱 잘라가지고 중간 이남 쪽으로 내려오면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보면 그냥 사막입니다. 황량하고 나무나 풀 별로 없고 여러 가지 돌들, 광야 같은 큰 돌들이 많은 그런 땅들 모습을 보면서, 아니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이래 땅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94년인가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처음에 느꼈던 게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그 얘기를 저희가 어릴 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반 이하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사해입니다.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시면 작게 또한 파랗게 호수 같은 게 있는데 바로 거기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북쪽에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백두산보다 훨씬 높아요. 이 산은 만년설과 눈이 항상 많이 덮여 있어서 이 여름이 되면 눈이 녹아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물이 막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땅들에 물이 많아가지고 이제 여행을 남쪽으로 하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면 이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서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무슨 작물을 심더라도 잘 자라나는 굉장히 옥토와 같은 땅이 펼쳐집니다. 그 땅을 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는지 알게 돼요. 이 땅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런 땅이구나. 왜? 갈릴리 주변은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고 물이 풍성해가지고 뭘 심더라도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사실 경상남도 북도 합쳐놓은 정도로 굉장히 작은 땅이지만 이 땅에 가면 여러 가지 기후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사막도 만날 수가 있고 온대기후 같이 풍요로운 땅도 만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가서 2주 동안 여행을 하는데 눈이 내려요. 겨울이라서. 비가 또 사막인데도 내립니다. 사막이니까 건조합니다. 비가 내리다가 무지개 뜨는 것도 봤어요. 아주 변화무쌍한 날씨를 이제 경험을 하고 쭉 돌아오게 됐는데, 그만큼 다양한 기후와 다양한 풍광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그 땅이 성경의 땅 가나안, 그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토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풍광을 가지고 북쪽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 그리고 남쪽에 내려가면 사막과 같은 굉장히 건조하고 불모지가 가득한 땅, 그런 땅을 쭉 여행하면서 풍요로운 땅이나 건조한 땅이나 이스라엘 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대 유적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었어요. 갈릴리 끝에서부터 저 호수이 아주 풍요로운 땅에서부터, 그리고 남쪽에 이 세모나게 꼭지천처럼 내려와 있는 저 남쪽 아주 건조한 사막에 있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고대 이스라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유적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굉장히 전국에 걸쳐가지고 다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잘 보존된 흔적이 이스라엘 남쪽의 아랏, 오늘날에는 아라드라는 이제 그런 지명으로 불리는 도시, 고대 도시에 세워졌던 제단의 유적지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발견된 제단의 흔적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흔적이 됩니다. 사진의 앞에 있는 사진은 이 아라드라는 곳에서 유물로 발견되어 있는
이제 제단 터에 대한 그 유적을 그대로 보존해서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옮겨놓은 그 사진을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을 방문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찍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앞에 두 개가 있어요. 뭐처럼 보이십니까? 기둥. 예, 기둥이에요. 기둥으로 보이는데 이 기둥은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성경에 보면 주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 주상이 앞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기둥을 상징하는 거룩한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왼쪽에 있는 큰 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무슨 기둥인지 아십니까? 바알신을 상징하는 또 다른 거룩한 기둥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단을 세워놓고 그 앞에 거룩한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크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둥이라고 세워놓고 그 옆에는 바알을 상징하는 또 다른 기둥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 제단터에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지내며 예배하고 우상인 바알에게도 예배했던 바로 그 신앙의 흔적을 드러내는 그 흔적이 바로 이 아라드에서 발견된 주상에 세워져 있는 제사 터가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누가 제사를 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터에서 한때는 하나님에게 또 한때는 우상인 바알에게 동시에 번갈아서 제사 지내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그들이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것이 고대 유적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들이 저 갈릴리 꼭대기부터 남쪽의 이 사막에 이르기까지 여러 군데 전국에 걸쳐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던 흔적들이 전국 곳곳에서 다 유적으로 발굴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지순례를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며 금지하셨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들과 유적들을 쭉 보면은 독특하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세 가지 특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상 숭배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유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땅에 가서 역사 유적과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그대로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바알을 섬기겠다. 나는 아세라를 섬기겠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니라 우상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서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우상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서서히 그리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활 가운데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퍼지기 시작한 것을 유물들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막 같은 건조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물이에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여행을 하는데 이스라엘 현지 가이드가 와서 또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광야에 나갔습니다. 유다 광야에 나가서 3시간 동안 유다 광야에 차를 타고 들어가서 광야가 어떤지를 이제 직접 만져보고 경험해 보기 위해서 광야를 들어갔는데 어디에서 왔냐? 우리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왔다. 한국 사람들 처음 만나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사람이 물어봐요. 너희 나라 어떠냐? 뭐 물어보더니만 갑자기 한 가지 딱 물어봅니다. 너희 나라에는 물이 많냐? 한국에는 물이 많냐? 우리는 물이 많다. 비가 많이 오죠.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700에서 2000mm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광야에는 1년 강수량이 100mm가 안 돼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비가 오면 그 물을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저장을 잘 해놓는 게 그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이 없으면 작물이 자랄 수가 없죠. 물이 없으면 가축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작물을 키울 수가 없고 가축이 자라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죽게 돼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먼저 그곳에 살던 가나안 거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비를 달라고 제사 지내며 섬기던 바알에게까지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도 우리에게 충분한 물을 얻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 갖고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먼저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비를 달라고 빌었던 이 가나안의 농경의 신, 비의 신 바알에게 막 비는 걸 보면서 야, 그럼 비를 위해서는,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가 가서 빌고 저 가나안의 신, 비의 신 바알에게도 가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좀 빌면 우리가 덤으로 더 많은 비를 얻지 않겠나, 더 물을 많이 얻게 되어서 그 물이 많아지면 우리가 더 많은 소출을 얻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들은 하나님께도 절을 하고 바알에게도 예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곳에 생활하면서 마음에 절실하게 물이 필요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좀 더 잘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을 잘 저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을 더 많이 얻어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그들 마음속에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마음이 매이고 그들의 영혼까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바로 꼭 필요한 그것을 타고 이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그 영혼과 마음이 꼭 필요한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의 땅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상 숭배는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우상이 뚝 떨어지면서 시작되는 게 거의 절대로, 아예 대부분 그렇게 시작이 안 돼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우상 숭배는 생활 속에서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매개로 들어와서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을 사로잡고 물들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어디서부터가 우상 숭배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을 보고 우리 가족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영적인 실수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끝까지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을 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망했는지는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우상 숭배했다는 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과 이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상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기둥은 훨씬 커요. 그래도 영적인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둥은 크고 옆에 발에 이 나타내는 기둥을 작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는 정확한 그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타롯 같은 다른 가나안의 신들에게도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그걸로 나의 신앙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정확히 제사 지내고 정확히 예배 드리고 정확하게 이 번제물 드리고 했으니까 우리 신앙은, 나의 이 신앙은 괜찮고 바른 신앙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가나안의 다른 신들에게 제사 지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온전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몽매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영적 태도에 대해서 본문 2절에서 분명하게 책망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마음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것이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혼탁함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망했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도 드리고 우상에게도 드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예리하고 심각하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역시 이런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에 모여서 내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즐기고 취하고 섬기며 살아가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먼저 내 신앙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죄와 잘못된 영적인 상태에 똑같이 처해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여러분, 깨달라는 은혜를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든지 내 삶에서 내 영적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잘라내고 돌이키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는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하면 신당, 산당,
아니면 무슨 종교 시설 같이 큰 규모의 이런 데 가서 이제 신상이 세워져 있는 데에 절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우상 숭배가 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을 하죠.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뭐 제단을 세워놓고 주상을 크게 세운 뭐 그런 자리에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게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이 여러 고대 유적 흔적들을 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는 단지 모여서 종교 시설 아니면 무슨 뭐 산당 신당 이런 데서 행한 거에 그치지 않아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사진을 제가 더 찍어 왔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 고대 유적터에서 발굴해낸 이제 것들을 쭉 전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 같습니까? 신상이에요. 신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 맨 왼쪽에 있는 게 발 신상입니다. 어떻게 발 신상인 줄 알 수 있냐면, 바알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비가 오려면 뭐가 먼저 와야 되죠? 구름과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야 비가 내립니다. 특히 이때는 바다 옆이라 비바람 많이 불고 번개가 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손 딱 들고 있는 이유는 원래 여기에 번개를 상징하는 막대기를 잡고 있는 신상이 바로 바알 신상이에요. 그 옆에는 풍요를 기원하는 뭐 아세라, 그 당시에 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여신들의 신상이에요. 그런데 이 신상을 보시면 여러분 이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사람 손바닥만 해요.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그런 신상들을 발굴해 놓은 것을 박물관에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상이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집 깊은 곳에 잘 들여놓고 섬기기 위해서, 또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이 신상을 같이 짐에 꾸려가지고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그 신상을 꺼내놓고 거기에서도 제사 지내고 절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 사람들은 신상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집안 여기저기에 두고 여행 갈 때는 또 그냥 우리 신주단지 모시듯 이 얘기처럼 그냥 잘 모시고 가서 그들이 머무는 곳 어느 곳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상의 삶 속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유적들과 박물관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일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들이 가정에서 일할 때, 여행할 때, 일터에 나갈 때 모든 곳에 우상을 두고 그곳에 절하고 그곳에 빌고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주기를 하나님께도 빌고 우상에도 비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을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시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현상은 동일합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종교 예식이나 건물에서만 행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는 여전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대상은 그 사람에게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마치 램프의 요종 지니처럼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어느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때 하나님을 통해 얻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됩니다. 사람의 삶 속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에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메어버리게 될 때 그 대상은 그 사람에게 우상이 돼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떠받들 때 바로 그게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마음의 우상의 재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재물이 사람에게 우상이 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건강이, 부귀 영화가, 성공이, 사업, 명예, 학업, 직업, 사람 등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어떤 건물이나 신상에 가서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마음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성경의 땅 이스라엘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과 우상의 주상을 함께 세웠어요.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풍요롭고 잘 살게 되면 될수록 더욱 우상의 마음이 빼앗겼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세운 주상과 함께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과 성경의 땅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이 사실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삶 속에 물들어 있는 우상, 일상 속에 분별 없이 일어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깨뜨리시고 헐어버리실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갔던 그런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바른 길을 주님과 함께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는지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다가 망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이 기록들과 유적들을 보면서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는 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의 길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의 길,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